오늘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뜻을 함께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이 거행되던 때에 백성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이제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주전 444년쯤 되는데 그때로부터 약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잠시 돌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개혁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32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수차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개혁의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얼마 동안 왕궁에 갔다가 오는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동안에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또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이제 성전의 방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일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은 결혼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친분이 있었다. 뒤에 말씀을 보면 결혼으로 서로 친분이 맺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도비야라는 인물은 앞에서 자주 언급이 되어졌던 그러한 인물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도비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와 제사장 엘리야십이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한 큰 방이라는 의미의 원어를 살펴보면 방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방 몇 개를 터서 큰 방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 한 개를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원래 용도가
있었는데 그 원래 용도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11조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소재물과 유향과 여러 그릇들을 보관하는 그러니까 방을 한 두세 개 터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방들을 털어버리고 그것을 도비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갔던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왕궁으로 갔다가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페르시아 시대인데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뒤를 잇는 그런 정통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도 많이 불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로 갔습니다. 왕이 불러서 갔거나 아니면 올 때 이제 약속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왔었는데 그 약속한 기간이 되어서 갔거나 아니면 왕이 불러서 갔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의 술 같은 관원이었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이 아주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왕궁에 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며칠 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그런 식으로 며칠이 아니라 얼마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돌아갔던 그 기간이 끝나고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왕궁에 갔던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 도비야가 방을 갖추고서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악한 일을 알았다. 그것이 악하다.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내어준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내가 왕궁에 갔다가 돌아와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해서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전부 다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를 헐어서 도비야에게 주었던 그 악을 보고서는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정결케 하고 거기에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위해서 소용되는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잠깐 동안 느헤미야가 왕궁에 갔다 오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이제껏 율법을 배우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제사장부터 벌써 자기와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된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소용되어지고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11조를 보관해야 될 그 장소를 헐어버리고 그곳에 이방인 도비아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가득 차 있던 것을 딴 데로 옮기고 방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방이 빈 방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빈 방이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해서 그 방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방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는데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느냐?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다.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은 11조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안 하진 않았겠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11조로 먹고 사는데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전부 다 레위 지파예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레위 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오직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 세금을 우리가 자진해서 내어서 성전을 위해서 소용되는 것들 나무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놓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도로 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받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리로 도망하였다. 전리로 도망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개역성경에는 마치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 그냥 있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품팔러 먹고 살기 위해서 품팔러 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11조를 보관하던 방이 비어 있었겠어요? 차 있었겠어요? 비어 있었겠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털어가지고 이방인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줬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때는 아마 에스라가 죽은 이후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궁에 갔다가 비어있는 그 시기에 백성들의 형편은 예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쯤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확한 연대는 말라기 선지의 활동 연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때쯤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규례를 나의 율법을 내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잘못이냐 알지도 못하던 이들에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는데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하십니다. 11조와 헌물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 하나님께서 11조는 명령을 하셨어요.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려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분배해 주지 않으면서 레위 지파는 내가 기업이다, 내가 땅이다, 내가 재산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헌물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느냐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것이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무슨 창고냐? 하나님의 전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쌓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털어서 누굴 준 거예요? 도비야를 줘버렸어. 이방인을 줘버렸어. 그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드려봐. 그리고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 떼를 말씀합니다. 먹어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먹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병들어서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벌레를 먹어서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이 수확할 때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한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 11조 그딴 거 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딴 거 하면 뭐해?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셨던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그 바벨론의 품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면 뭐해? 쓸데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7조 하면 뭐해? 그거 그냥 10분의 1, 내 재산만 충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헛되다 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빌면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양들이 새끼를 풍성풍성하게 낳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래도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15절 계속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게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시험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구를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분별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 13장 1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다 품팔로 가버리고 성전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버림받았느냐? 그리고서는 레위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다시 그 처소에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성전에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레위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으로 거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에 맡겨진 일을 하도록 했고 백성들이 다시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성전 곳간이 차게 되어지고 그것을 형제에게 나누는 일들을 시킨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그 성전에 거하도록 그렇게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는데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보면 안식일 규례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모든 일을 그쳐야 되는데 안식일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그쳐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그저 다른 날처럼 그렇게 온갖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16절에는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고 물고기와 물건들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여서 그 바닷가에서 나는 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는데 안식일에도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지도자들을 올바로 이끌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백성들이 물건을 사니까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어두워갈 때에 성문을 닫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종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로 사람들이 장사하러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농사지은 거 들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나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자는 일들이 있어서 그것도 꾸짖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는데,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구별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11조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거둔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물질이고, 안식일은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까 나왔던 엘리야십과 동일 인물로 보여집니다. 손자,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방인 산발랏과 결혼하도록 손자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느냐.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보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과도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낳고 키워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 수련회 이제 경주 갔다 왔는데 경주 박물관에 어제 들렸다가 왔어요. 이제 기념품 파는 곳에 들어갔어요. 어제 날씨가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에 중간에 있는 기념품 샵에 들어가면 어찌나 시원한지. 그냥 뭐 살만한 것은 별로 없고 구경만 하면서 더위를 잠깐 식히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거기에 기념품 중에 반가 사유상 불상이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거 사다 주면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종교가 뭔지 알겠죠? 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자기들이 지냈던 이방의 풍수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날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도록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성전을 너희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등져버렸어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제물이 없고 11조가 없고 하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일은 더 빨라지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죠? 구약시대 때는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은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더더욱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졌던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안식일과 11조 규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키면서 일상의 일들을 멈추면서 이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세 번, 네 번 빠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그날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건 어디에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룰을 정해 주셨는데 11조를 드리는 룰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데 제가 먹고 살기에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더 내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뒤지네. 제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가 뭐 재벌처럼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쁜 놈이죠.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11조보다 더 내셔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구약에서 11조를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왜? 그래야 성전 중심으로 구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지되어 갔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가 올바로 유지되어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도 벌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으면은 조금만 해도 되겠지만 이 사역자가 전적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가르쳐야 계속해서 개혁해야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그래야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떠난 동안 도루묵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다시 재점검하고 재점검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따라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물질에 있어서는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기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온전히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지체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고 힘써 나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여를 세워서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원래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을 떠나보내도록 하고 택한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성전의 제사 드리기에 필요한 나무 그리고 처음 익은 것 첫 열매를 드리는 일들 그것을 하도록 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서가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기본임을 아시고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속에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귀한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